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상속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적에, 아니면 변화선상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셨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서요, 그 아들을 만유 후사로 삼으십니다. 후사인 아들에게 만유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후사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만유를 지으셨다. 만유 그러면 3천층 하늘까지입니다. 우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 하늘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 후사인 아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후사로 삼으신 것, 아멘,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고 종의 형체를 가져 영원히 낮은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낮은 모습, 그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겸손이 오늘 6절 7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은 죽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오셨다는 소리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는 거거든요. 공간복음 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와 마가가 이 장면에 대해서 사람의 시각으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사람의 환경에서 일어날 그 모든 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데요.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배경으로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냐? 왕가에 오신 예수. 요셉이 누구냐? 왕가의 그 후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기록된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라고 선언하셔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마태가 왕의 그 섬기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걸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하고 그를 설득을 합니다. 천사가 요셉을 설득하는 내용이 마리아가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를 끊지 말고 마리아를 내치지 말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마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치게라 라고 이름까지도 정해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 탄생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를 낳게 되는 당사자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요. 주인공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돼가지고 마리아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잉태한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없는 노인의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잉태함으로써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된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것을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읽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본보기를 들어줘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성공을 해요.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됐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거기까지 하니까 천사가 설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후에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다음에 천사가 떠나자리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족보에 이어 요셉을 설득하여 그 족보 아래서 예수가 탄생하는 되는 배경을 기록하였다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낳아야만 하는 당사자인 처녀 마리아를 설득해서 예수가 탄생하는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은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탄생되는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이름에 대하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아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해석을 해주시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면서 성립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 후사가 되어 만유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에서 나셔야만 돼요. 만유를 상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맛봐야 돼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고, 그 나라 상속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 나라 상속하기 육체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죄를 뒤집어 쓰여주는 인생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내 측면에서 보면 예수는 나 때문에 매 맞았고,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렸고,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부활했고, 나 때문에 승천했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짓고 계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라보면 나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한번 따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아까도 찬양하면서 육신의 장막 벗어버려, 썩을 장막 벗어버린다고요.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기 전, 나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계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시기 전에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독생하셔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선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죽을 수 없어요. 말씀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누가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기를,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계시 가브리엘이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곧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아들을 만이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선언하셔서 예수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만유를 지으신 이름이요. 만유의 후사가 되는 이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올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그를 만유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거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이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아들을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사건을 놓고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거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거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조상민서 다 포기하고 갈 것입니다. 전 이민을 다녀봐서 이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다녀봐서 그래요. 제가 필리핀 왔다 갔다 방글라데시 왔다 갔다 했죠. 저기 코스타리카 갔죠. 니카라가 갔죠. LA 들어갔죠. LA에서 어디요? 얼음의 땅 알라스카 갔죠. 알라스카에서 다시 내려왔죠. LA에서 다시 들어왔죠. 무려 10번을 국경을 넘는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렇게 좋던 거 이사할 때 다 놓고 가야 돼. 팔고 가야 돼. 헐값에 팔아야 돼. 야, 테레비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세요. 추수감사 지나고 나면요, 슈퍼마켓에 큰 데 가보면 테레비를요 500불짜리가 100불 150불 막 이렇게 팔아요. 300불 이렇게 팔아요. 근데 큰 테레비 하나 샀는데 이사 가야 되니까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판이라고 또 아이고 텐트가요, 저희 집이 거의 한 이거 반만한 텐트가 있었어요. 반만한 텐트가 이 교회 반만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해변으로 성도들하고 이제 여름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팔아야 돼. 얼마나 아깝든지 막 그냥 막 근데 다 팔고 가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서 이거 다니면 돼 막 불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건 믿음뿐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후사고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후사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삼성가의 그 많은 사람들 압니다. 그 뒤 배경들을 알아요. 상속자는 딱 한 명이잖아요. 아들이 많은데도
그쵸? 그쵸? 지금 회장 하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아들들 있겠어요? 일본에도 있었고요. 후처를 둬가지고요. 막 딸도 있었고 많아요. 근데도 딱 한 사람 딱 세우죠. 이병철 씨가 딱 세우고 그 아들 딱 세우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만 가능해요. 말씀으로 날 낳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후사된 우리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 원수 마귀로부터의 공격과 모든 유혹과 미혹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천사를 왜냐면 천사를 낳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지어버린 거지.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으며 또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의 큰 권능을 써요. 우리보다 여러 번 나보다요 수천 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들도 있다고요. 아주 있다고요. 그러나 천사들이 아무리 큰 권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은 후사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를 능가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능가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권능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많아도 난 미국 대통령을 참 존귀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군인들 이거 아니에요. 캡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한마디에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부족합니다. 할아버지라도요 군인이에요. 은퇴하기 전에. 근데 24살짜리 장교를 보면요 반듯하게 인사합니다. 이게 계급이요. 그러나 군복 딱 벗고 파티하잖아요. 이건 개판이야, 개판. 그렇게 친밀하고 막 개판입니다. 그렇지만 군복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정확해요. 질서가. 명령계가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권능이 많아요. 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권능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홍해를 가질 수 있는 권능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전쟁할 때 그 권능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천사는 그 권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사가 아무리 큰 권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후사인 나를 능가할 수 없다. 이게 자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해도 이 믿음만은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후사에게는 천사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었다. 무슨 기업이에요? 이름이 무슨 이름의 기업? 예수 이름의 기업. 한번 따라 예수 이름의 기업. 이걸 가졌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 앞에 절절절절 매는 권능에 뛰어난 자일지라도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졌기에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천사들일지라도 우리 말에 부종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나오실 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웬 죽음을 맛보려고. 부활을 아버지의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후사는요 천사보다 잠깐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매 때리는 게 매 맞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시장하시더라고요.
못 찌르게 죽더라고요, 예수가요. 권능 천사들을 보기에는 얼마나 능력도 없고 힘없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나님의 후사는요, 종의 형체로 오심으로써 참사도 못한 상태가 되어 심히 연약함, 매 맞으니까 매 맞고 고통스럽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시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따르고 시브리서 2장 7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면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예수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갖고 있고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나 고난을 받으셨을지라도 하나님 후사의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입니다. 후사의 이름은 여전히 소유하고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약함으로 해서 다시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비록 감추어 있던 모든 상속의 영광, 후사로서의 영광과 권세가 예수 이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 후사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저에게 복종하는 일. 베드로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오늘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빌보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계시되었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취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라는 그 짧은 문맥이 성경이 이렇게 짜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후사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지금도 천사보다 못하죠. 육신의 상태요.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이거 망가지죠, 저거 망가지죠. 뭐 기우만 조금 더 감기 들어서 콜록콜록거리죠. 그럴지라도 그 이름 후사의 영광과 후사의 권세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되는 권세, 후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받는 육체의 어려움들,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어려움들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진정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지금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 하나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